사무엘 하서 오늘 16장과 17장 말씀인데 읽기는 17장 15절에서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서 1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훗새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의 기도와 찬양을 담은 시편을 시작하는 서론이요 시편의 핵심에 해당되는 시편 1편 말씀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말씀하고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 대조가 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결론을 1장 시편 1장 1편 6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참 때로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인들의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또 하나 예정해 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야기죠.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 다윗의 아주 신복이요 다윗의 모든 책략을 베풀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주동자가 되어서 압살롬의 승리를 위한 계략을 베풀었죠. 그런데 그 계략의 끝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살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잠언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라는 말씀과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그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악함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그들의 계략과
힘으로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이 계략을 짜고 악하게 막 할 때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때가 되면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하나님을 대신한 이 메시아 예언이신데 왕이 이 땅에 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메추엘이라는 성경 주석가가 이 사무엘하 16장 17장을 중해하면서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음모를 꾸밀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공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더 큰 실망과 수치를 맛보게 하신다. 그렇게 이 사건을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주 쉽게 예루살렘 성을 접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그도 시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쉽게 접수하죠. 그리고 모든 상황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태각해간 다윗과 그 무리들만 물리치면 이 반란이 혁명이 이루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압살롬의 길을 막으시고 깨트리시기 위해서 특별히 압살롬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트리려고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가 후사라는 사람이죠. 16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다윗의 계획은 후세가 압살롬의 환심을 사서 그의 고문이 되어서 다윗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후세는 이 일에 자원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압살롬의 편이 된 것처럼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후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감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재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내는 제안들, 계략들, 과거에는 다윗에게, 현재는 압살롬에게.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았다 할 정도로 이 계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지금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이지만 사무엘서 기자가 그의 지략의 탁월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언제나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살지는 않지만 재능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략을 가르치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제시하죠. 16장 하반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그는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 왕이 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첩들과 동침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큰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압살롬이 다윗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여지를 송두리째 배제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혹시라도 전쟁을 하다가 화해해 버리면 압살롬을 추종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들의 입장이 모호해질 것을
그래서 아예 관계가 끊어졌다 하니까 그들의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압살롬에게 더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아이도벨은 이것을 통해서 압살롬이 끝까지 이 일을 추진할 것이고 다윗과 협상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이 사건을 보면 무엇이 떠올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이 바세바에게 저지른 죄의 결과에 대한 선지자 나단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이지만 그것 역시 큰 편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지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악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 획득이나 유지에 유익만 된다면 반인륜적인 일도 스승치 않고 행하는 악인들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만 그렇습니까? 세계의 역사를 봐도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가치관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에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고귀한 하늘의 가치관을 실현하며 살아갈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런 인생의 악행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인간 막대기와 채찍으로 다윗을 징계하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세상의 역사를 넘어서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인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의 길을 망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의인의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히멜렉의 두 번째 계략은 신속하게 다윗의 군대를 추격해서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지금 공고하고 약할 때 그를 사정없이 공격해서 죽이고 생명의 손실을 최소화하자 하는 것이죠. 이 계략을 베풀자 처음에는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압살롬의 군대의 이 지도자들이 다 그 말이 옳다 그렇게 여겼다고 4절에 기록하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계략대로 실행되었다면 다윗의 생명은 총각을 다투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 모든 계획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이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 사람이 후세죠. 압살롬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뒤에 결론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라는 첫 번째 계략은 신속하게 따랐으면서 바로 다윗을 추격하자는 두 번째 계략은 추종하지 않습니다. 후세도 아마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다윗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에게 의견을 묻죠. 그러니까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전복시키는 계략을 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거는 아주 대담하게 아히도벨의 말과 반대되는 모순되는 말을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참 좋다 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용기 있게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아주 당당하게 말할 때 두 가지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실은 확신은 없지만 확신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당당하게 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도벨 후세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 있어 보이는 후세의 말에 아마 그에게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혹시 아이도벨의 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압살롬이 하게 되는 거죠. 압살롬의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그들에게 있으면 적이죠. 다윗의 힘을 과대평가해서 성급하게 다윗과 맞설 경우에는 자칫하면 대참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일으킨 하나 국가로 통일한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압살롬의 군대의 용기를 좀 꺾어 놓는 것이죠. 다윗을 용감무쌍한 용사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는 포로로 잡히지 않을 것이고, 혹시라도 압살롬의 군대가 습격했다가 다윗이 분명히 계략을 가지고 있을 텐데 혹시라도 실패한다면 이 전체 계획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용사인지를 부각시키기로 했죠. 골리앗을 그인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사울의 지속적인 공격도 피했던 사람, 블레셋과 그 강력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빛나는 공을 세웠던 다윗이라는 사실을 지금 부각시키는 거죠.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후세는 두려움을 모르던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떤 제안을 합니까? 많은 군사력을 보강해가지고 전략을 세울 경우에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압살롬에게 있는 허영심과 영웅심리를 이제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12절인데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다음부터 브엘세바 북쪽부터 아래까지 전체에서 군대를 모으라는 것이죠.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여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후세는 압살롬의 됨됨이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많은 군사를 모으고 자신이 진두지휘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는 것이 밤중에 몰래 쳐들어가서 왕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일이죠. 이 충고의 아이도벨의 계략은 아무 소용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14절에는 사무엘서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이 대반전, 절망의 상황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임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 후세라는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아이도벨의 계략을 깨뜨리신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후세라는 사람의 충성됨과 용감함과 지략과 재능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대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수단, 도구로 그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세상에서 그의 뜻이 행해지는 것을 기대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드리는
후세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후세가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는 담대한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시되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후세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치밀하게 생각하고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용감한 후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라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살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제대로 잘 발휘하며 살아가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압살롬과 같은 사탄의 가치관에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에 굴복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인과 동시에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개발하고 꽃피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비록 쉽지 않은 그 자리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와 여러분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며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으면 큰 소리치고 열심히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와 또 직업과 삶의 자리 그곳에서 악한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내고 내게 준 은사와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후세가 거기에 쓰임받은 것처럼 이 시대의 후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이러한 대반전의 역사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이 했던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짧게 나오지만 이 기도는 다윗이 마음을 다 담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후세를 사용하여 그 계략을 패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해결되지 않을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응답에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의 이 아이도벨 사건의 마지막을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기의 계략이 실패하자 압살롬의 반역은 끝난다는 사실을, 실패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악인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죽음은 악은 결국 파멸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도벨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최대 노력에 대한 묘비명이다. 그렇게 누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악인들의 세력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강력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도 보면 결국 그 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강력했던 악한 세력들 때가 되면 무너졌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그들을, 악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 통치자들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 망하리라고 시편 2편 12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이 있는데요. 이건 다윗이 참 어두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 시에 보면 다윗이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활동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의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의 삶을 근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묵상하고 붙들어야 될 너무나 소중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5편 22절 23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시편 1편 6절 말씀, 여러분 늘 붙들고 사십시오.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악이 관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의인들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선언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늘의 가치관을 펼쳐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후세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꼽히고 사용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필요한 재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